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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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목표를 아는 게 중요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거를 왜 하는 건지 목적을 알아야지 바르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신앙생활도 이거 왜 하는 거야? 신앙생활을 왜 하는 거야? 목적을 알아야 돼요. 기도를 왜 하겠어요?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기도는 뭘 하는 거냐? 뭘 어떻게 하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깨달음과 도전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면은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죄인이에요. 우린 부족한 인간들이에요. 기도해야지요. 예수님이 기도가 끝났을 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도 좀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바르게 해요. 바르게 응답을 받고 응답을 받아야 신앙생활 잘하게 되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2절부터 나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데 금식해라, 철야 기도해라, 새벽 기도해라, 무릎 꿇고 해라, 뭐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이에요. 뭘 구하느냐?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내용이 뭐냐? 다 같이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뭐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말은 나같이 구별된다. 구별되는 걸 거룩하다고 그래요. 구별되는 것을. 우리가 똑같은 돈인데 이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헌금하려고 따로 떼어놨어요. 그거를 거룩하다고 그래요. 내가 생활비로 쓰고 그런 거는 거룩하다 그러진 않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떼어놓은 거, 따로 분리해 놓은 것을, 그거를 거룩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름이 거룩하게 받아야 되느냐? 세상에는 오만 잡신이 많다 그 말이에요. 일본에 몇 천만에 몇 억의 신이 있고, 인도에도 그렇게 신이 많고, 우리 옛날에 뭐 알지 못하고 물 갖다 놓고 그냥 하늘이여 하늘이여 빌었다 그 말이에요. 그냥 뭐 나무에다가도 빌고 그냥 별에다가도 빌고 바위에다가도 빌고 별거 다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오만 잡신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만이 참신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으뜸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이 되게 돼요. 불교 믿는 사람이나 힌두교 믿는 사람이나 무슬림이나 크리스찬이나 다 똑같아.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이 구별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우리 삶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은 다른 말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들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위하여. 너희들이 내 자녀가 되게 한 것은, 천국 백성 되게 한 것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게 두 단계가 있어요. 두 단계. 몇 단계가 있다고요? 두 단계. 1단계는 지었다. 없는데 내가 너를 지었다. 엄마 뱃속에서 내가 너를 지었고, 두 번째는 만들었다는 얘기는 지은 다음에 내가 너를 갖다가 뼈도 만들고 창자도 만들고 심장도 만들고 점점 키워나가다가 만들어 나가다가 뱃속에서 나오게 하고, 그리고 네가 점점 자라게 하고 때가 되니까 내가 전도자를 보내서 전도자가 너를 교회로 인도하게 하고, 네가 복음을 들을 때에 내가 마음을 열게 해 주어서 네가 예수를 믿게 했다.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성장 과정이에요. 그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위하여. 우리 신앙생활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목적을 잘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은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리냐? 어떻게 영광을 돌리지? 알 것도 같은데 잘 모르는 이 단어. 어떻게 영광을 돌리지?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면 되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거지? 영광을 위하여 창조, 가장 중요한 건데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 그래서 43장 21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때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전심으로 찬양을 할 때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는 신앙생활을 얼마 안 되는 사람,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우리 가운데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뭐 교회 처음 나왔으니까, 잘 배우지 못했으니까, 듣지를 못했으니까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왔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찬양을 하는데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막 찬양을 하면, 와, 하나님이 있기는 있나 보다. 아니면 이 사람이 이렇게 찬양을 할 수가 있나? 진짜 제가 그랬어요. 자, 군에 있을 때 군종사병 교육을 제가 따라갔어요. 나는 뭣도 모르고 우리 군종이 나하고 동기인데, 야 승훈아, 군종사병 교육 가자. 거기 뭐 하는 데인데? 너무 좋은 데야. 그때 좋은 데가 걔하고 나하고 개념이 달랐어요. 걔가 좋은 데는 찬양하는 데가 좋은 데고, 내가 좋아하는 데는 먹고 노는 데가 좋은 데고, 그냥 좋은 데라고 그래서 갔더니 찬양만 하는 거예요. 예배만 드려 그냥. 근데 난 그때 처음 봤어요. 젊은 군종들을 400명을 모아놨는데 찬양하는데 이게 막 예배당이 떠나갈 것 같아 정말로. 젊은 애들이고 멀쩡한 애들이 울면서 막 찬양하고 손 들고 찬양할 때 나는 맨 처음엔 얘가 미쳤나 이것들이? 이게 왜 이래? 나는 그때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니까요. 난 너무 신기해서 막 그냥 구경했어요. 다 미친 애들 같아. 근데 끝나고 간식할 때 보니까 미친 애들이 아니야. 또 멀쩡해. 농담도 하고 멀쩡한데 또 예배 시간에 또 그냥 막 찬양하는 걸 보고요. 제가 이제 그때 그래가지고 외출 나와가지고 집사람하고 데이트할 때인데, 야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봐. 안 그러면 찬양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놀랬어. 막 울면서 찬양해, 울면서. 나는 내가 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신학교를 좀 가봐야 되겠다. 나는 교회를 가는 거를 몰랐어요. 그렇게 무식했어 내가.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는 목사 마누라 절대 안 해. 그래가지고 알았어, 안 가면 되지. 그래가지고 안 갔어요 그때. 그랬는데 하여튼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하면 아버지가 그 찬양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고, 옆에 지금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 새로 믿은 사람도 우리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구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깨달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럴 수가 있나?
그렇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카톡하고 앉아 있고 메시지 체크하고 앉아 있고 핸드폰 보고 앉아 있으면 새로운 교인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그냥 카톡도 보고 메시지도 보고 막 이러면서 뭐 찬양도 하고 그러나 보다.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찬양함으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이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11장 2절 말씀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거든요. 목표. 이게 목적이에요. 목적.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다 같이 바른 예배. 바른 예배. 바른 예배. 바른 예배.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바르게 찬양을 드리고 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할 때 아버지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라 그 말이에요.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전심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받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른 예배. 그래서 예배를 10분 전에 오셔가지고 기도로 준비하라고 그러는 것은 바르게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물론 일이 늦게 끝나서 늦게 오는 분은 하나님이 다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 시간에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오는 거는 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한 번은 트래픽으로 늦을 수 있지만 계속 늦는 것은 잘못된 습관이에요.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은 암흑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깜깜하다고 말해요. 벌건 대낮인데 예수님은 깜깜하다는 거예요. 보고 있는 사람에게 네가 소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암흑이에요. 어디서 와서 왜 살다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은 암흑이에요.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빛이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빛이 되어야 하는데 빛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빛이라는 말은 착한 행실. 다시 착한 행실. 착한 행실. 우리가 착한 행실의 삶을 사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착한 행실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착한 행실, 너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사람이 착해졌어. 정말 착해. 사람이 정말 변했어. 그러면 야, 교회가 다르긴 다르네. 교회 나가더니 완전히 바뀌었네. 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가 봐. 하나님이 계신가 봐.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도 변화가 없어. 똑같아.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성질은 내도 뒤끝은 없어. 그게 아주 위험하고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영광이 되겠어요? 영광이 되겠어요? 말도 막 하고 행동도 막 하고 그러면 그게 영광이 되겠어요? 아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진짜? 교회 나가는데 왜 그래? 절대 세상에서는요, 점치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런 말 안 해요. 그런 말 들어봤어요? 넌 점치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런 말은 아무도 안 해. 그런 말 안 해. 넌 장사하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런 말도 안 해. 직장 나가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런 말도 안 해. 교회 나가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런 말은 꼭 한다 그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 말은 꼭 해요. 다른 경우는 왜 그래? 그런 말이 안 붙어. 이상하게 교회 나가는 사람이 왜 그래? 너 절에 나가는 사람이 너 왜 그래? 그런 말 안 해요. 너 힌두교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런 말도 안 해. 너는 회교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너 이단 나가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런 말 아무도 안 해. 교회 나가면 많은 사람이 기대한다 그 말이에요. 변화받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달라.
교회 나가더니 변했어. 우리가 변하면 착한 행실의 삶을 살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두 번째는 착한 행실이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 위해서 두 번째는 착한 행실이고, 세 번째는 전도와 선교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 왜?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야. 우린 죄인인데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얼마나 좋은 분인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아버지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고 하늘아버지를 전하고 전도하며 선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럼 우리는 다시 바른 예배를 드리고 변화된 삶을 살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려면은 다 같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통치해야 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다 같이 구원받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는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고 세상 가운데 살던 사람이니까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상식, 나의 모든 것은 다 죽고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그걸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완전히 임하는 것을 통치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살짝 임하는 것은 구원. 이해가 되십니까? 살짝 임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예수님 믿었어도 여전히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성격도 그렇고 나쁜 습관 다 붙어 있고, 이것들이 다 제거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완전하게 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치해 달라고. 하나님 나라가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나는 종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아름답고 복되고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는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세 번째 기도하는 것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에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니까 일용할 양식은 뭐예요? 건강해야 돼. 건강해야지 돈을 벌지요. 또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지혜가 있어야 돼. 건강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직장도 복을 받아야 돼. 그 직장 들어갔더니 직장이 그 회사가 문 닫았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직장의 복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존귀한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아가서 사업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업했다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사업에도 복을 받아야 돼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건강, 지혜, 그리고 또 좋은 직장, 좋은 사업, 이게 다 포함돼 가지고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니까, 우리에게, 나에게가 아니고 다 같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니까, 일용은 하루 먹는 거예요. 하루 먹을 양식이니까 오늘 저녁까지 일용할 양식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돌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봐야 돼요. 일용할 양식이니까 욕심내지 말고, 오늘 저녁까지 먹을 게 있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고, 선교지에도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영광이 되겠어요? 영광이 안 되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 목적인데 크리스찬이 먹을 게 없다 그 말이에요. 먹을 게 없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영광이 되겠어요? 야, 너 예수 믿어라. 교회 나가. 너무 좋아. 근데 내가 저녁 먹을 끼니가 없는데 돈 좀 꿔줘라. 그럼 뭐라 그래요? 너 나 믿어. 너같이 될까 봐 내가 겁난다 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끼리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선교지의 어려운 분들을 도와줘야 돼요. 일용할 양식이니까 우리가 정말 구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때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구제도 같이 참여하면서 하는 거예요. 구제하면 하나님이 풍족한 삶을 살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도와줄 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같이 4절 같이 읽어보죠. 4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어도 알게 모르게 죄를 져요. 근데 죄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거에 대한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 1만 달란트는 20만 년 월급이에요. 얼마 동안 월급이라고요? 20만 년. 20만 년 살 사람도 없고 그 돈을 모을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능한 돈이 1만 달란트인데 이 사람이 그 빚을 탕감받았어. 얼마나 좋아. 모든 걸 다 탕감받았는데 이 사람이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은 넉 달치 월급이에요. 4개월치 월급 안 갚은 사람을 잡아가지고 멱살을 붙잡고 돈 내놔. 그래가지고 못 갚겠다고 돈이 없겠다 그러니까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왕이 다시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은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죄 용서 못 받고 천국 못 간다. 그럼 누가 믿어요? 예수님 믿어도 죄 용서 못 받아. 천국 못 가. 죄 졌는데. 그럼 누가 믿어? 믿으면 뭐해? 지옥 가는데.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용서를,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사람이 나한테 한 개 죄진 거, 2개 죄진 거 나는 용서 못해. 절대 못해. 절대 못해. 그럼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 자기는 다 용서받고 나는 용서 못해. 어떻게 내가 용서해? 절대 못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돼요. 하이 막 미워 죽겠고 그냥 꼴보기 싫어 죽겠고 그냥 뚜껑 열리고 그냥 막 주님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시험에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아라. 시험에 들지 말아라. 오늘 4절 말씀 보면 4절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전도에 보면 교회 나가다가 안 나가는 사람 많아요. 왜 그런 거냐면 시험 들어서 그래요. 시험 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귀가 공격을 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시험은 첫 번째는 욕심 때문에 시험 들어요.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지 왜 나를 대접을 이렇게 안 해? 시험 드는 거예요. 그리고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돈 때문에 이성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고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삐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왜 그래요 진짜? 내가 예배 드리면 뭐해요? 내가 교회 나가면 뭐해요? 내가 기도하면 뭐해요? 응답도 안 해주시는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삐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험 들면은 나만 손해. 우리가 시험 들 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할 시험 외에는 당한 것이 없다. 다 같이 모든 시험은 감당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생기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어려움을 주셔? 근데 어려움을 통과해야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되고 성숙해지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통과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운동선수가 훈련하고 연습하는 게 나쁜 거예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연습할 때는 힘들어. 너무 힘들어. 쉬고 싶고 놀고 싶은데 힘들어. 그런데 연습을 했기 때문에 좋은 성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다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자가 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말이 영어로 테스트예요. 테스트. 합격하면 좋은 거예요. 합격하면. 근데 이 테스트 시험이 또 똑같은 영어로 temptation. 넘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기는 거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시지 않는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 피할 길이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새까만 죄인인데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 받은 은혜 감사하며 감사하는 사람은 시험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시험이 있었어요. 이삭도 시험이 있었어요. 야곱도 시험이 있었고 요셉도 시험이 있었고 유다도 시험이 있었고 다윗도 시험이 있었고 다니엘도 시험이 있었고 바울도 시험이 있었고 시험을 안 당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다 이겼다 그 말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시험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받은 복을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믿음이에요. 이 시험 내가 이길 수 있는 시험이다. 하나님이 알고 허락하신 거다. 나는 반드시 이긴다.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 이기면은 내가 믿음이 성장되고 성숙한 자가 되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어려움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도와주려고 해도 집사님은 내 사정 몰라요.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통과해 본 사람은 나도 그때 그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해서 어려움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 간단해요. 다시 아버지의 이름 거룩. 아버지의 이름 거룩. 아버지의 이름 거룩. 아버지의 이름 거룩. 아버지 이름 거룩이 목표예요. 목표. 이 목표를 위해서 네 가지가 필요해요. 그건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네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 위해서 나라가 임해야 돼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일용할 양식.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시험에 들지 않아야 돼요. 네 가지가 있으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건데 이걸 놓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또라는 말은 주기도문과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해야 주기도문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또 어떤 사람이 친구가 있는데 밤중에 친구한테 가서 야 친구야 나 떡 세 덩어리만 좀 줘. 내 다른 친구가 여행 중에 왔는데 먹을 게 없네. 좀 꿔줘.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7절 같이 보죠.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요게 조금 이제 번역이 조금 원어가 애매모호한데 원래 원뜻은 맨 처음에는 줄 수 없노라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줄 수 없노라 맨 처음에는 아이 밤에 와가지고 그래 진짜 문 다 걸고 나 지금 침실에 누웠어 나 못 줘. 맨 처음엔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맨 처음엔 그렇게 한다. 근데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벗됨을 인해서는 일어나 주지 않지만 간청해. 좀 줘. 내일 와 내일 나 지금 자 내일 와. 줘. 내일 와. 왜 그래? 나 먹을 거 아니고 친구 먹이려고 그래. 친구 좀 줘. 내일 와 내일. 좀 줘. 내일 와. 좀 줘. 못 자겠네 저거 진짜. 내일 와. 좀 줘. 알았어. 아유 진짜. 아유. 찔기네 찔겨. 그 얘기해 그게. 그놈 찔기네 진짜. 그거 찔겨. 가지도 않고 그냥 간청함을 인해서 준다는 거예요. 간청함을 인해서 다 같이 요구대로 한 덩어리 세 덩어리라고 그랬잖아.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받아간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주기도문 놓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정말 내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간청하면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친구가 떡을 주는데 아버지가 왜 기도를 응답을 안 하시겠냐? 뭐 생각해봐라. 아버지 영광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응답을 안 하시냐?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이해가 되시죠? 끝까지 달라 그러면 친구가 준다는 거예요. 쟤 때문에 그냥 밤새겠네. 저는 밤새겠어. 저 갖다 주이지 그냥. 간청하면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내가 또 연결하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기도해라 반드시 주신다. 찾으면 찾아내고 두드리면 열린다. 다시 구하는 사람마다 찾는 사람마다 두드리는 사람마다 다 응답 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구하는 거나 찾는 거나 두드리는 거나 기도해라 그 말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주님이 지금 6번 하세요. 6번. 똑같은 말이 6번 있잖아요. 지금 여기 6번. 이거를 한국말로 강조라 그래요. 강조. 어마어마하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강조하시는 거냐? 11절에 답이 나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6번을 강조하신 다음에 떡 얘기 비유로 얘기하시고 6번 강조하신 다음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 달라는데 뱀 주겠냐? 알 달래 전갈 주겠냐? 뱀하고 전갈은 위험한 것들이잖아요. 안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안 준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우린 다 죄인이지만 자식들에게 좋은 거 주고 싶어요. 없으니까 못 주는 거지. 있으면 왜 안 줘요? 아멘. 아들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하늘아버지는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분이에요. 하늘아버지께서 다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결론은 뭐예요? 성령 충만할 때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치셨어요.
먹고 자고 본을 보이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다 가르쳐 주셨어요. 질문하면 대답해 주시고. 그랬던 제자들이 3년 뒤에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다 도망갔어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을 계시면서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 말씀하고 가셨어요. 제자들이 기도했어요. 성령 충만 받고 그들이 완전히 변했어요.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됐어요. 그들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이 능력을 받게 되고 삶이 변하게 되고 완전히 그들은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됐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요. 우리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뭐냐? 주기도문은 신앙의 목표예요. 우리 신앙의 목표가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사도신경이 뭐냐? 신앙의 내용이에요. 뭘 믿냐? 신앙의 내용. 십계명이 뭐냐?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거냐? 성경을 보면 제일 앞에 주기도문이 나와요. 껍데기를 열면 주기도문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 사도신경이 나와요.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 신앙 목표가 뭐냐? 신앙 목표가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사도신경은 뭘 믿는 거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교회, 성도 뭘 믿는지 내용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고 맨 뒤에는 보면은 십계명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십계명이라 그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과 십계명만 바르게 알아도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신앙생활의 목표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목표를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그 목표를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말은 신앙생활의 목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목표가 뭐냐? 다시 아버지의 이름 거룩.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거룩. 이름 거룩.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거룩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할렐루야. 네. 간단해요. 아버지께 영광이 되면 하고 영광이 안 되면 안 하고. 아멘. 다시 영광이 되면 하고 영광이 되면 영광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영광이 안 되면 안 하고. 이게 신앙생활의 목표라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바른 예배를 드리고 다 같이 바른 예배, 바른 예배, 전심으로 찬양하고 바른 예배를 드리고 착한 행실, 변화된 삶을 살고 나는 예수 믿은 다음에 난 좀 변화가 됐다. 그런 분들 속으로 아멘. 겉으로 왜 안 시켰느냐? 옆에 있는 사람이 너 변화 안 됐어. 그럴까 봐 속으로. 우리가 변화받아야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전도와 선교해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니까 막말한다 그 말이에요. 함부로 막말한다 그 말이에요. 모르니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저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영혼은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통치가 뭐예요? 나는 죽고 내 속에 예수님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여 하는 사람이 얼마나 내 뜻대로 삽니까? 내 생각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행동하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내 속에 예수님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치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은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마태는 세리예요. 세리니까 정확하게 빼면 안 돼. 집어넣은 거예요.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는 정확해야 돼. 정확하고 불필요한 거는 빼버려야 돼. 정확한 것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건 빼야 돼. 의사는
빨리빨리 수술하고 빨리 닫아야지. 야, 정확하게. 야, 막 그래 피는 질질 나보다 정확하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꼬맬 건 꼬매고 빨리빨리 해야지. 그래서 뜻을 빼버렸어요. 왜 뜻을 뺐느냐?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면 하나님의 뜻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아멘.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치하는데 뜻이 왜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이건 뭐 똑같은 말이네. 빼. 그래서 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더 간략한 주기도문이 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친척들한테 먹을 것 좀 주세요. 진짜 뭐 돈 좀 꿔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그런데요. 교회는 꼭 가세요. 웃기지 마라. 너 다시 오지 마라 우리 집에. 그렇게 되면 무슨 전도가 되고 영광이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바른 직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린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돼요.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옵소서. 구해야 돼요.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돼요. 양식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다 구하는데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에 구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특별히 크리스찬들을 도울 줄 알아야 돼요. 구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일용할 양식의 의미예요. 일용할 양식은 필요한 것도 구하면서 구제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크리스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자기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스데반 집사도 똑같은 기도하고 순교를 당했어요. 용서하는 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욕심내지 말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반드시 내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시험을 이겨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일용할 양식이 있고 용서하는 삶을 살고 시험에 들지 않아야, 그래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 네 가지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안 해. 마귀는 살아있어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는데, 그래서 시험 드는 영혼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악에서 구원하옵소서를 왜 뺐느냐? 시험에 들지 않으면 악에 빠질 일이 없어요.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악에 빠져?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뺀 거예요. 그러니까 뜻과 악을 빼버렸어요. 똑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악에서 구원해달라는 말은 뺐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거기서 끝낸 거예요. 그러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대개란 말은 왜냐하면 그거는 송영이에요. 이제 기도를 하고 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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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든지, 우리 또 이렇게 송영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기도를 그렇게 한 것은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한다. 송영을 하는 건데, 마태는 송영도 갖다 붙였고 누가는 송영을 뺀 거예요. 송영이 없어요, 누가는. 그래서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끝나는 건데, 그리고 주님이 하신, 누가가 강조한 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반드시 응답하신다. 친구가 떡 달라고 하는 것도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하시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 다 응답하신다. 뭘 응답하시느냐? 성령 충만으로 응답하신다. 성령 충만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게 똑같은 말이,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는 게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되고 반드시 시험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구하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주기도문이고, 주기도문을 한마디로 줄이면 성령 충만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어, 정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어,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나는 부족한데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 기도하면 되는 거야. 내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구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다 이루어지면 우리 삶이 마감될 때 그 사람 신앙생활 잘했어, 아름답게 살다 갔어, 정말 예수님의 제자야,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 사람 신앙생활 정말 잘했어. 이 기도해라. 우린 다 죄인 출신이고 부족한 거예요. 끈질기게 간청하면 하늘아버지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응답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아버지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에 잠을 잘 때에도 아버지 이 밤에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사 영적인 꿈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 아버지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우리가 목적을 알아야 돼요. 목적은 아버지의 이름 거룩이. 많은 사람이 아이고 내 주제에 무슨 내가 무슨,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포함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아버지의 이름 거룩이. 같이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일용할 양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착한 행실로 살기 원하며 전도와 선교를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구합니다. 직장과 사업장과 건강과 지혜를 주시며 부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바른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전심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변화받은 삶을 살게 하시고 전도하며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도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복된 직장과 사업에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구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이 시험 반드시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허락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사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이름의 거룩 여김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것 아버지 응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사 성령님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권의 속에 예수님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